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벌이시거나 어떤 사건이,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논쟁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깊고 중요한 말씀들, 진리들을 선언하세요. 당시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들을 하셨냐? 2000년 뒤에 예수님의 사죄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모욕과 부당한 대우에 묵묵히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다. 어디까지 따라야 되죠? 내가 죽는 데까지, 남이 살아나는 그 자리까지 따르는 겁니다. 오늘은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본문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만 따로 떼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외우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저희들이 나이 탓을 해야 되죠. 그래서 32절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안 보시고 진리를 알지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 키워드 4가지 단어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찾은 거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 내 말에 거하면 할 때 말, 그리고 제자, 그다음에 진리, 자유, 이렇게 4개 찾았는데 같으신가요? 네, 제자십니다. 제자란 단어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제자답게 행동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와 연합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제자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제자답게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주님께서 너희는 내 제자다 부르시면 우리는 제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꾸 내가 제자다워야지 나는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자답게 사는 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제자다움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어떤 증거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이게 2번째 단어죠. 자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럼 뭐라 그러죠? 망고 땡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참 자유를 여러분 누리고 계시나요?
두 분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대답이 이제 시원하게 나오진 못하면 온갖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면 내가 제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제자인데 나에게 무슨 묶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묶임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소리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오는데 단번에 자유함을 얻어서 막 뛰고 춤추면서 나올 것 같지만 수족을 매이 동인 채로 나온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참 좋겠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가 이제 진짜 누려지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다녔던 교회가 한국의 장로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장로교회였어요. 정신여중고에 있는 대형 교회였는데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고, 이분이 개척하시면서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10년 사역하면 그만두겠다, 은퇴하겠다 약속을 하셔서 또 말은 철도같이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저희가 등록했을 때가 그분이 은퇴하기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 그래서 한 2주만 뵀어요. 뒷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딱 앉으셔가지고 미동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에 흐트러질 수 있냐 이런 자세로 예배하시는 분이에요. 2주 뒤에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자기 스승을 모셨습니다. 예.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죠. 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임영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임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나한테 10년 배운 거 이분한테 1년이면 다 배울 수 있다. 안 오신다는 걸 삼고철여해서 이렇게 모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첫 부임 설교인데 임 목사님이 첫 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영락교회를 자진해서 사임한 이유가 자유가 억압되거나 제한되는 목회 현장에 염증을 느껴서 그만뒀습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만약 다시 자유함이 사라지거나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면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셨어요. 네. 그리고 2년 사역하시고 사임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이제 담담하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분 참 진솔하다 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것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그때 놀랐습니다. 여러분, 자유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단연 으뜸이 자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딱 펼치시고 이 글을 읽으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여기 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가교회의 가장 큰 정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받고 사랑하자는 이 사랑이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이 두 가지로 좀 대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자유, 사랑과 자유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발끈해요. 자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들이 현재 묶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대뜸 반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 양반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가 자유롭게 되네 만에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단 다 거짓말입니다. 출애굽 전에는 완전히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때는 7차례나 걸쳐서 이방 민족의 종살이 노릇을 했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반응이요,
그때 유대인들만의 반응이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같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 묶였어. 너 죄의 종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은 반발하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죄를 지은 거는 아예 안 짓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인정하겠는데 내가 이 자유로운 미합중국에 살면서 법도 잘 지키고 네.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내가 하면서 사는데 내가 왜 종이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가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가 뭐죠? 좀 내비두라는 거예요. 내비둬. 예, 소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 다 거기서 벗어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죄송하지만 조금 하면 저도 그랬었어요. 예,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갈 시절에 1994년에 그때 대학 문화는 놀자판이었습니다. 예, 제가 가뜩이나 노는 거 좋아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놀았겠습니까? 한 학기 동안 다른 학교의 여학생들과 미팅을 60번을 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한 학기 동안 한 5개월 미팅 나갈 때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생긴 거는 재밌게 안 생겼는데 좀 재밌네 하고 나름 인기도 있었습니다. 뭐 안 믿는 표정들이시니까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 은혜를 맛봤던 사람이거든요. 놀아도 편치가 않은 거예요.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주님과 영영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친했던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서 제가 올라간 곳이 강원도 태백산 산골짜기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원. 어서 오십시오.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그 유명한 아처 토레이 3세 대천덕 신부님이지만 개신교 이제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예, 신부님이 세우신 공동체인데 일단 가서 신부님 뵙고요. 인사하고 저녁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게 공동체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성령 예배라고요. 형식이 없이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고 뭐 그런 예배였습니다. 근데 작은 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고 은혜롭게 찬양을 하던지요. 근데 저한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시절까지 늘 예배 인도자로 찬양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찬양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찬양을 못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내 영은 안에서 막 찬양하고 싶은데 6개월이란 시간 동안 그 즐겨오던 세상 것들과 그 죄악에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마치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공포심이 드는데 이제 폐쇄공포증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밀려 들어오자 그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 걸음에 이제 막 산으로 올라가는데 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 하나 있고요. 그 앞에 널찍한 돌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처 이렇게 야외 기도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울음만 나왔습니다. 답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엉엉 울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과 한 2시간은 씨름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기도가 이런 거였어요. 제가 당시가 철이 없던 20살이었던 것을 여러분 감안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좀 쿨하게 살고 싶습니다. 좀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자꾸 구속하시나요? 날 좀 내비두십시오. 자유롭게 좀 살 수 있게.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 제 상태가 자유인이었나요? 아니면 세상 쾌락과 죄미에 완전히 묶여있는 죄의 종이었나요? 스스로 입을 열어서 그토록 좋아하던 찬양도 한 곡 못 부르는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완전히 묶여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기도가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고 때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해요.
나는 완전히 죄의 종이고 미움에 묶여 있고 원한에 묶여 있고 상처와 분노, 세상 걱정과 근심에 꽁꽁 묶여 있는데 날 좀 내버려 두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좀 자유롭게 놔두시고 내가 하는 기도, 그 기도 제목만 응답해 주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이게 자유라고 착각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진단하세요. 너희 죄를 짓지? 그건 너희가 죄를 선택해서 짓는 게 아니야. 너희 존재 자체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철저히 죄의 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로 사람들을, 인간들을 묶고 있는 그 배후가 있어요. 누구죠?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죽이려고 돌 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재차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살인한다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그리고 아주 44절에는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모두가 사단의 자식이 돼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짓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이 지경이 됐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해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착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선택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마귀의 자식이고 죄의 종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것을 깨닫고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에게서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내가 죄의 종입니다. 내가 마귀 자식입니다. 나에게는 선택할 능력도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도 못해요. 그러면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자유인이 될까요? 또 하나님의 자식이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참된 자유자와 하나 되면 됩니다. 참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과 연합하면 됩니다. 3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종됐던 우리가 마귀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영원히 그 집에 거하시는 아들에게 묶여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합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예요. 이상하죠? 묶이는데 왜 자유냐? 우리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에 묶이게 돼 있어요. 마귀의 자식이 돼서 죄에 묶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이 돼서 그리스도에게 묶여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후자를 성경은 참 자유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이런 얘기도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땅으로 태어났죠, 여러분. 그래서 죄의 중력 안에서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늘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와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귀의 품을 떠나려면 지금 묶여있는 이 묶임에서 해방돼야 되거든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죄의 사슬과 욕심의 사슬과
미움의 사슬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끊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져서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36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드디어 세 번째 단어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 아까 암송했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안 까먹으셨죠?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 근데 36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아들이요. 아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대요.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진리 이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공식이 나와요. 진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참 자유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아들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구속과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근데 또 안 쉬워요. 왜 안 쉽냐? 우리가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멸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믿습니다. 해방되었고 죄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도대체 왜 나의 삶 속에서는 아직 이 참 자유가 누려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왜 여전히 상처와 미움에 갇혀 있는가? 나는 왜 여전히 중독과 나만이 아는 그 죄에 갇혀 사는가? 또 다른 여러 묶임 가운데 나는 왜 놓여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우리를 영원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단번에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얻은 이 참 자유를 여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죠. 알지도 못했어요.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요 날마다 그 아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얽매고 있는 나의 염려와 근심들,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들을, 중독과 은밀한 죄들을 쏟아 놓으셔야 돼요.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아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하나됨의 관계를 가져야지 우리가 자유를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매일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과 하나 된다. 참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고 안다라는 동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노스코라는 히브리어로 하면 아다라는 단어인데 부부가 동침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연합 의미합니다. 근데 그 앞절에 나오는 키워드 중에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마지막 말,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분과 하나 되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이 한 초점을 가르치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증언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이 마치 그 돋보기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요, 하나의 초점으로 모읍니다. 그 초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성령께서 말씀을 초점을 모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그 순간 그런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간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에게 조명을 받아서요, 그리스도에 인도되는 것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구원 이후에 누리는 참 자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입니다. 참 자유자가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와 중독, 그리고 혼자만 있을 때 찾아오는 그 더러운 생각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새 중독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셀폰 중독, 저도 심각해요. 보니까 하루에 적으면 2시간, 많으면 4시간 하더라고요. 그 나오잖아요. 그 찾아보면 데이터가. 요새 아이들은 쇼츠에 중독됐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쇼츠 짧아요. 되게 한 3분, 1분 이런 건데 한번 보고 있으면 2시간이 훅 갑니다. 예.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내용들로 2시간 그냥 보내요. 드라마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온 중독 천지예요. 여러분 나의 죄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 있죠.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요, 그 말씀이 약속이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죄로부터 차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에 관해서는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다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해요. 나는 뭐에 묶여 살지 않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 중독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로 참 자유는 제가 정말 바라는 삶인데 누구와도 거리낌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움도 원한이라는 그 감옥이 있죠. 상처와 분노라는 사슬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돼서 정말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막힘없는 관계가 자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또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관계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걱정 프리, 염려 프리, 이게 자유가 아닐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그냥 주께 다 맡겨버리면 돼요. 여러분 다 맡기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만사가 형통한가요? 아니요. 여전히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두실 때도 있어요.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실패와 고난과 나의 이 궁핍함, 비천함까지도 선한 주님 손에 올려지면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재료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여러분, 이게 참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으로부터, 다시 말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자 하는 그 명예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묶여버리면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자기를 자꾸 포장하게 돼요. 가식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이게 외식하는 삶이 이제 인이 박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교만해지고요, 자기 눈에 차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 외식과 교만, 판단과 정죄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해방될까요? 계속 같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섭고 떨림으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사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제 자유하는 비법을 좀 발견하셨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지킨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 말씀이 이거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사역하면서 한 가지 봤던 것이, 이분들이 하나같이 묶여 있는 게 미움과 원한이 있는데 누구를 향한 거냐면 아버지를 향한 거예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고아들이 태반이고요. 일단 남편은 애를 만들어 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과부 아니면 고아였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아버지다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와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안 그래도 주신 말씀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봅시다.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버린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고백을 시켰는데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딱 두 분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분들이 완전히 노임을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얼굴이 편안해지시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입술로라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더라, 그것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씀이 주어졌으면 우리가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안 되겠죠. 안 되면 성령님께 또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왔는데 이해도 안 될 때도 많아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 향하는 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이렇게 구하세요.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단단히 붙드십시오. 우리의 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묶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유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생각이랑 말에 그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 자유의 삶을 못 누립니다. 얼마나 원통한가요? 이렇게 좋은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못 누리고 살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여러분 시간을 따로 떼서 말씀 안에 거하는 습관을 꼭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안 되면 또 해보시고요. 안 되면 또 해보시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께서 참으로 진리 되신 아들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이 모르는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예수원에서 철없는 기도로 주님과 씨름할 때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지쳐 있었는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가슴속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네가 모르는 정말 좋은 것이 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있다. 나랑 함께 가자. 나와 연합하자. 여러분 오늘 코이노니아 모험 처음 시작하는데, 코이노니아가 이제 주님 안에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자유하고요,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완전한 자유자였거든요. 뭘 하셨죠? 스스로 자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주님 이 길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안 올라왔는데 네, 제가 나중에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잊어먹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고 사단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그대로 두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자유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와 은혜가 희미해져 가면서 우리가 다시 많은 묶임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맛보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축복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시간 이 모든 말 소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